2020년 4월 4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녀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로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14장 12절로 21절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찾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러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그냥 말하면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자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가 눈에 확 들어오죠. 한자로는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곧 담이나 어떠한 높은 곳을 뛰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패스오버이라고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심판의 재앙,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firstborn,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그것이 왕의 아들이든지 종의 아들이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firstborn,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임당하는 장자 죽음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의 모든 전역에 걸쳐 일어나는 이 장자 심판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집 들어가는 출입구를 뺑 돌아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밤에 온 애굽 땅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바로 그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어떠한 죽음도 임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희알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이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 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놀라운 구원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보내신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냐 하냐면 이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을 제자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기에 그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그 사람이 준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찾고 구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물 한 동이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 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습니다. 보통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이 염소 가죽부라든지 양 가죽부대로 만든 그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담고 그것을 옮겨 나릅니다.
그런데 보통에는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고 나르는데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서 남자가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바로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봤더니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인데 유일하게 딱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그렇게 방을 내어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유월절 필요한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굽고 그리고 유월절 그 양과 함께 먹을 무교병 발효하지 않은 빵을 구워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빵을 찍어서 먹는 일종의 소스와 같은, 여러분 그것이 하로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한참 유월절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 목숨을 내어주기로 맹세한 언약을 맺은 사이를 가리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겠다 맹세했던 바로 그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0절 보면 이 12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이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불에 구운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함께 그리고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썬나물을 곁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이 하로셋이라는 그러한 빵입니다. 그러한 소스입니다. 그 소스는 보통 테이블 밑에 두고 두 사람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소스에다가 빵을 찍고 그러한 것들을 싸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았던 사람,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위치에 있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가장 갖고 왔던 12 중 하나인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주님의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만큼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도 밀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정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여러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만지고도 남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뼈아픈 그러한 심정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우리 구원의 공로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정리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그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크랜필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The fact that God turns the wrath of man to his praise does not excuse the wrath of man.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그러한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는 도구로 돌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범죄와 그 사람의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 가룟 유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야말로 복되도다, 너야말로 복되도다, 네가 이 땅에 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냐? 네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화로다 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다른 믿음의 지주들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판단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아는 다른 성도들이 정말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정말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비참하고 무서운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런 평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한 인생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복받았다 라는 판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비참한 판단을 받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고, 이왕 사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복되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께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 배신당한 우리의 심령들, 사람으로부터 실망당한 우리의 심령들을 온전히 체휼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쓰라림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실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정말 혹여 우리 안에 가론 유다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셨던 예수님,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정말 성도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말 함께 신앙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